마태복음 20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죠. 15절 어떻게 써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 눈이 악하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내 눈이 악하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눈이 악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이 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눈이 악하다는 게 시력이 좋지 않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매사에 삐딱하게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악하게 보는 거죠. 관점이 틀어진 거예요. 관점이 잘못된 거, 이런 거를 눈이 악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잠언에 보면 악한 눈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잠언 2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악한 눈을 가진 자의 빵을 먹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눈을 가진 자의 빵을 먹지 말라 그러면 그 악한 눈을 가진 사람하고 같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사귀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악한 눈을 가진 자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눈을 가졌다는 거는 삐뚤어진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제대로 된 관점이 아니라 잘못된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피하라는 거죠. 잠언 28장 20절엔 또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탐심에 눈이 악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부당한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돈을 확보하려고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악한 눈을 가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욕심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악한 눈을 가졌다, 이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 7장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7장.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밖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장 20절 보실래요?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있대요. 그걸 열거해 하시는 거예요. 21절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이런 거 나온다는 거죠. 2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23절 다 같이요.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악한 눈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래요. 그리고 이 악한 눈도 악한 것들을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삐딱한 눈으로 보는 거, 올바른 관점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욕심에 찬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 사심이 들어가서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네요.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들어보신 적 있죠? 네. 눈이 악하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결국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한다는 말은 그런 거죠. 이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도 제대로 못하고 또 상황에 대해서 파악이 어렵고 제대로 올바로 직시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하고 같이 이게 악한 눈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눈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관점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어떤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느냐, 이 관점이 잘못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며칠 전에 형제님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이 선글라스 안경을 어디서 싸게 주고 사셨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또 다른 형제님들하고 이렇게 다른 형제님하고 써보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이런 색깔로 이렇게 쓰면 그냥 멀쩡하게 보이죠? 근데 이 선글라스 색깔이 들어가면 어떻게 보여요? 그 색깔로 보이죠? 그런 거예요. 눈이 삐뚤어지면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눈으로 보면 모든 게 악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눈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거죠. 본문의 15절에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 눈이 악하냐? 그러니까 내 눈이 악하냐? 뭐 이게 지금 너 그렇게 악한 눈을 떠서 되겠느냐? 이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가볼까요? 포도원을 소유한 집 주인이 있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사람, 곧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기 집주인이 등장하죠. 근데 이제 이가 포도원을 위해 품꾼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품꾼들을 데리고 오는데 아침 일찍 나가서 품꾼들을 데려오면서 이제 1데나리온씩 주기로 합의를 했어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오는. 근데 이제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이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한 3시쯤에 나갔다고 그래요. 유대 시간으로 3시면 어느 때냐? 이제 낮이 6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낮을 6시로 계산하면은 6시를 0으로 계산하면 3시면 아침 9시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아침 9시 정도 나가니까 보통 이제 목수 일하시는 분들은 한 9시 반 정도 되면 참 먹는 이제 시간이 되는데 그 정도 돼서 이렇게 나가 보니까 여전히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데려가게 된 거예요. 3, 4절 읽어 보실래요? 3, 4절 시작.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주리라 하며 그들이 자기 길들로 가. 예. 그래서 그들도 일하게 됐고요. 다시 6시와 9시쯤 나가서 그렇게 했다고 5절에 써 있네요. 읽어 보실래요? 시작. 그럼 6시는 유대인 시간으로 몇 시일까요? 12시가 되겠죠. 그럼 9시는요? 예, 오후 3시쯤, 이제 조금 이런 시간쯤 되겠죠. 그렇죠? 이쯤에 나가서 사람들을 또 데리고 왔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7절도 마저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미안합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11시쯤에 나가서 놀고 서 있는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하며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니라. 자, 여기 11시가 나오네요. 11시는 그럼 우리 시각으로 몇 시쯤일까요? 오후 5시죠. 그러면 5시쯤 되면 퇴근, 1시간만 있으면 퇴근한다.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을 마칠 해질 무렵의 시간이 된 거죠. 근데 이때도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나가서 보니까 11시쯤에도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온종일 여기 서 있지? 이렇게 물은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누가 우리를 데려다 쓰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집주인이 그러면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라. 1시간 남았는데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면 정당한 걸 주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서 일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저녁이 됐어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자까지 그들에게 품삯을 주라 하니. 자, 이제 일이 끝났으니까 품삯을 줘야 되잖아요. 품삯을 주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온 자를 얼마 주느냐? 보니까 9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11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으니 오후 5시에 와서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받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1데나리온씩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1데나리온이면 일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이게 진짜 이 최저시급이 되게 센 거죠.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이렇게 하루 일당으로 시급을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걸 보고서 먼저 왔던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뭐 한 7시쯤 와서 일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죠. 10절 봅시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처음 온 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더 받을 줄로 알았는데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각각 1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이 마지막에 온 사람을 1데나리온을 줬다면 나는 아침부터 와서 일을 했는데 더 많이 줄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얼마 받았어요? 1데나리온 받았죠? 1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금 뭐가 못마땅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 속에는 더 받을 줄로 알았거든요. 더 준 게 아니라 똑같이 줬어요. 똑같이 준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것을 받은 뒤에 피니스인을 향해 투덜거리며 투덜거렸다고 돼 있죠. 그 못마땅함을 표출한 거예요.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뭐 얘기를 했냐면 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들이 그들을 짐과 낮의 열기를 견딘 우리와 같게 대우하였나이다. 아니 와서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우리랑 똑같은 대우를 받게 하십니까? 열받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투덜거린 거죠. 투덜거렸는데 그 집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자, 13절 다 같이 읽어보죠. 14절까지 시작. 그가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길로 가라. 내게 준 것과 똑같이 내가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주리라. 자, 여기서 이 주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너랑 나랑은 합의를 했다. 얼마 주기로 합의했죠? 근데 합의대로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럼 합의대로 갔으면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는 여기 13절에 보니까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했어요. 그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잘못한 것처럼 말하느냐? 지금 그러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것처럼 말을 하고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내 눈이 뭐라 그런 거예요? 악하다고 얘기한 거죠. 삐딱한 눈을 가졌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어떤 목사들은 이 본문으로 평등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봐라, 예수님께서 똑같이 주는 것을 원하신다. 근데요, 사실 이 본문에 무슨 평등처럼 비춰지기도 하지만 15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 이건 뭐죠? 이게 자유죠. 자유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집주인이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이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자유에 대해서도 말하는 거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집주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있죠. 왜 이 자유를 썼는데 내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지금 집주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것을 가지고 그의 뜻대로 하는 거. 이건 그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생각을 해보죠. 집주인하고 고용된 사람들하고 누가 갑이에요? 집주인이 갑이죠?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집주인이 갑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을의 편에 서는 거가 좀 뭐랄까요? 미덕처럼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 이해하셨어요? 갑이냐 을이냐 있으면 을의 편에 서는 게 미덕처럼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갑을 지지하는 사람은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생각해 보세요. 약자가 있다, 강자가 있다. 그러면 약자 편을 들면 정의로워 보이고, 강자 편을 들면 뭔가 이 사람은 좀 불의한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이게 세상이 보는 관점이에요. 사실 이것도 비뚤어진 관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눈으로 모든 걸 보는 기독교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볼지라도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그럼 성경은 뭘 말합니까? 성경대로 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보는 관점이 삐뚤어지지 않으려면 성경으로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 성경으로 관점을 형성해 가야지 이 삐딱한 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어디서 들었든지 어디서 교육받았든지 뭘 주워 들었든지 그런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내 눈이 악하다는 소리를 주님께 들을 수밖에 없어요. 삐딱한 눈을 가졌구나. 그런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성경 기록에 뭐라고 말합니까? 레위기 19장 보세요. 레위기 19장 가르쳐 드릴게요. 레위기 19장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너는 가난한 자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강력한 자의 외모를 존중하지 말며 오직 의롭게 내 이웃을 재판할지니라.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인데 가난한 자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외모를 따라서 이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강력한 자의 외모를 존중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가난한 자의 외모가 어떠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또 어떠해서 그 사람을 더 존중하려고 하거나 그 외모의 영향을 받아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가난한 자의 외모에 영향을 받아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 가난한 자의 외모에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을 무시하든지 혹은 그 사람을 더 존중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일반적으로 강력한 자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존중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자든지 강력한 자든지 하나님의 뜻은 단순합니다. 의롭게 재판하라 그거예요. 뭐라고요? 의롭게 재판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자가 나쁜 짓을 했으면 봐주는 겁니까? 저 사람은 약한 사람이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 사람 강한 자는요, 강한 사람이니까 그냥 눈 덮고 넘어가자. 이게 지금 힘 있는 자니까 그냥 건드리지 마자. 이거 맞습니까? 힘 있는 자든 힘이 없는 자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면 공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의롭게 하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소수자의 편에 든다? 그게 옳은 겁니까? 소수자의 편에 드는 것이 여러분이 보면은 그게 굉장히 의로워 보이죠? 그게 세상의 눈이에요. 삐딱한 눈이에요. 정말로 올바른 눈은 뭡니까? 올바른 눈은 그게 아니고 공정하게 봐야 돼요. 소수자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자가 문제가 있으면 강하다고 슬슬 피해갈 게 아니라 강자도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올바른 거죠. 자, 출애굽기 23장 펴셨으면 3절 보실래요? 3절. 자, 23장 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게 호의를 보이지 말라. 아, 이런 말도 있어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가난하다고 뭐 하지 말라고요? 호의를 보이지 말래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약자 편 든다고 편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절에도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 대한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고요. 또 2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지지하면 항상 옳은 겁니까? 아니에요. 삐딱한 눈은 많은 사람이 지지하면 그냥 덮어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따르든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정확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성경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여러분의 관점은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드라마에서 오염된 거, 영화에서 오염된 거, 세상의 언론에서 오염된 거, 뉴스에서 오염된 거, 그런 걸로 잘못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올바로 봐야 돼요. 2절 보세요. 23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군중을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소송에서 재판을 굳게 하려고 다수를 따라서 기우는 말을 하지 말라. 무조건 다수를 따라가는 게 옳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갑이든 을이든 우리가 어느 편을 일방적으로 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잘못한 거는 잘못한 대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약자가 잘했으면 약자가 잘한 걸 인정해주고 강자가 잘했으면 강자가 잘한 걸 인정해야죠. 왜 이상하게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공과를 따질 때 자기하고 안 맞으면 과만 부풀려요. 그거 아세요? 과만 부풀려요. 공은 그냥 어디로 싹 치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삐딱한 눈이라는 거예요. 이런 삐딱한 눈에 우리도 같이 동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걸 보면은 공이 있고 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과만 부풀리고요. 공은 지우려고 그래요. 아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세상이요. 정치인들도 잘 보세요.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마음에 들면 어때요? 과는 어떻게든지 덮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공은 어떻게 하죠? 와. 이게 삐딱한 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눈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공정한 눈, 올바른 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편파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모든 걸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만일 집주인이 먼저 고용된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7시쯤에 왔다고 칩시다. 이 사람에게 2분의 1 데나리온을 줬어요. 아니면 3분의 1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면 먼저 고용된 사람이 이의 제기를 해도 됩니까? 이의 제기를 해야죠. 왜 이의 제기를 해야죠? 합의한 건 얼마인데요? 1데나리온인데 합의대로 안 했잖아요. 합의대로 안 했으니까 이의 제기를 하는 거예요. 합의대로 안 하면 이의 제기를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법대로 안 하면 이의 제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1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면 먼저 온 사람이 1데나리온 받았는데 투덜거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투덜거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13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3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니. 이게 합의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의. 이게 약속이에요. 합의. 그래서 이대로 했다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 집주인은 먼저 고용된 그 사람과 합의한 대로 했습니까? 먼저 고용된 사람하고. 했죠? 그러면 투덜거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왜 투덜거렸을까요? 자, 여기에 삐딱해지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더 받을 줄로 그건 주인의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 자기 생각이죠. 자기에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아, 저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으면 내가 더 받겠거니 먼저 왔으니까. 뭘 까먹은 거죠? 합의를 까먹은 거죠. 그리고 욕심대로 간 거예요. 이게 눈이 삐딱해지는 길이라는 거죠. 또 뭐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거죠. 내가 1데나리온을 받기로 했다면 나중에 온 사람은 11분의 1데나리온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10분의 1데나리온을 주든지. 1시간 일했는데 시급을 줘야지 일당을 주면 안 되지 않는가? 또 내 편에서 저 사람이 많이 갖는 게 못마땅할 수 있어요.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시기심이 있는 거죠. 남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시기심이 있는 거죠. 이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눈이 삐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삐딱하게 돼요. 세상 사는 걸 보세요. 왜 사람들이 눈이 삐딱해지고 이게 악해지는가? 올바른 관점을 갖지 못하는가? 남이 좀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배 아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투덜거렸습니까? 집주인이 자기 생각한 대로 주지 않으니까 투덜거렸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온 사람은 자기보다 덜 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투덜거렸는데요. 나중에 온 사람에게 얼마 주는 거는 누구 자유예요? 네, 집주인 자유죠. 집주인 자유죠. 그죠? 근데 왜 그가 자유를 가지고 했는데 그 자유를 쓴 것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욕심이 있었고 시기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자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유가 있으시죠. 무언가 속박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구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방법에 따라 사람들을 구원하셔요. 맞죠? 자, 누군 구원하는데 키 크니까 구원하고 그럽니까? 돈 많이 가졌으니까 구원하고 아니죠. 잘생겼으니까 구원하고 아니면 또 다수의 사람이 지지하니까 구원하고 불쌍히 보이니까 구원하고 그겁니까? 하나님 구원하시는 방법은 단순해요. 간단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건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냥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게 한다는 그 약속을 제시했고요. 거기다가 믿음으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합의가 된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든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김영재 님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김영재라고, 누구 김영재라고는 얘기 안 하고 그냥 김영재 님이 있는데 아주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고 합시다. 지금 60이 됐어요. 이제 10년은 더 살 것 같아요. 하늘나라 갈 것 같은 확신에 차서 즐거워요. 근데 이 김영재 님은 이제 휴거가 된다면 주님과 함께 만난다. 이런 소망도 있어요. 근데 최근 비슷한 나이의 동년배 송아무개가 이제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해. 우리 교회 송 씨가 제법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예.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동안 제멋대로 인생을 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젊은 날에는 술에 찌들어 살았고, 거친 말, 폭행은 기본이었고, 때때로 남을 속이는 일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더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예배당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죠. 그래도 꾸준히 와서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부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들리더니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죄인인 건 진작부터 알았죠. 이대로 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구원되는지 하나님께서 제안하는 걸 듣기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이 있잖아요. 그걸 듣고서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초청하는데 앞으로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니 이제부터 예수님은 저의 주인입니다. 제 나머지 인생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따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 앞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네. 그 사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생겼을까요? 네. 생겼죠. 근데 이 사람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면 얼굴 달라지는 거 아세요? 네. 안 달라지던데요 하는 분은 조금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예, 진짜 시간이 흘러서 조금 다시 구겨질 수도 있지만, 이 구원받은 그 순간을 비롯해서 이렇게 좀 얼마 동안은 어떻게 되냐면 진짜로 밝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밝잖아요. 그러니까 이 송아무개 씨가 이제 송영재님이 됐는데 이 송영재님의 표정이 밝아진 거예요. 찬양 부르는 것도 밝고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구원받은 김영재님이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니, 이제 겨우 예수님 믿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지금 찌그러져 있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었습니다. 저 사람 놀러 다닐 때 나 예배당 왔고, 저 사람 폭력 행사할 때 저 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저 사람 돈으로 지하고 싶은 일 할 때 나 헌금했고요. 저 사람 남 속이며 다닐 때 나 전도 돌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쉽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그 김영재의 눈은 삐딱한 겁니까? 건전한 겁니까? 삐딱한 거죠. 그 눈이 삐딱한 눈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원하시면 겸손하게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으면 그 사람의 구원을 주실까요? 네. 예, 아주 이제 죽기 직전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 주실까요? 네, 구원 주시죠. 그죠? 이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시고 싶은 대로 그분이 자유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제 제 얘기를 이해하시겠죠? 그걸 보고서 억울해한다, 분해한다. 나도 나중에 믿을 걸. 그 눈이 뭐가 된 거예요? 그게 눈이 악한 눈이에요. 그게 삐딱한 눈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거죠. 주님은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정당한 것을 받게 하시죠. 요한복음 3장,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봅시다. 3장 16절 보겠습니다. 외우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 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한번 3장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집주인이 나가서 일하는 품꾼들에게 이렇게 와. 그러면 내가 1데나리온 줄게. 이렇게 제안하는 것처럼 내가 정당한 것을 줄게. 이렇게 제안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죄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독생자를 보내주는데 네가 죄 가운데서 멸망할지라도 이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게 해줄게. 이게 제안이에요. 그럼 이 제안에다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 뭐예요? 합의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합의에 맞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건 하실 수 있을까요? 네. 하실 수 있죠.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그게 문제가,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열받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평생 노력해도 의롭다함을 얻기가 어려운데, 아니, 저 마라나타 침례교 성도들은 예수님 피로 그냥 너무 쉽게 된다니까 열받는 거죠. 억울한 거죠. 이게 삐딱한 눈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눈, 성경의 눈으로 보지 않고 삐딱하게 보는 눈이 있다는 거죠.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로 멸망에 이르게 될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누구죠?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고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로서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으면,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린 걸 믿으면,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또 나를 씻기 위해서, 나의 죄 용서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으로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믿으면 합의가 된 거죠. 그럼 그 합의대로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구원으로 이끄는 거, 생명으로 이끄는 거 맞습니까? 근데 그거 조금 너무 쉽게 누군가 구원받으면 억울하세요? 어떤 권사님이 진짜 남편이 평생 마귀 짓을 하고 막 그러는데, 마귀라고 막 이렇게 하고 교회 가면 막
방해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예수 믿고 왔더니 억울한 거예요.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눈이 어떤 눈인 거예요? 삐딱한 눈이죠. 악한 눈이죠. 이제라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죠. 다시 말하면 아까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생각해 보세요. 이 7시에 일하러 온 사람 있잖아요. 아침에.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야, 내가 오늘 일할 기회를 얻었구나. 그리고 이제 일하는데 일대나리온 받을 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불안함이 없이 즐겁게 일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후 5시에 거기 사람 모여있는 데서 겨우 만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11시간 동안 어떻게 보냈을 것 같아요? 오늘도 공치 없구나. 오늘은 뭐 빵이라도 사갈까? 집에서 애들은 기다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훨씬 더 편하게 하루를 보낸 거잖아요. 이 사람은 누가 나를 일 시키는 사람도 없으니까 하루 종일 힘든 게 보내다가 겨우 어렵게 일거리를 얻었으면, 야, 그래도 데려다가 일 시키시고 일당을 주다니 저 주인 참 대단한 분이시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왜 일대나리온을 줍니까? 왜 시급이 그렇게 셉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제 그게 뭐예요? 삐딱한 눈을 가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 아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아침에 안상 증인에 얘기했죠. 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영원히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한 이름밖에 없어요. 예,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 할 때 예수님을 믿었던지, 그때 믿은 사람 있잖아요. 예. 아니면 로마 카톨릭이 득세하던 중세 암흑 시대에 예수님을 믿었던지, 아니면 이 마지막 시대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지, 구원을 은혜로 주시는 것은 다 동일합니까? 네, 동일한 거죠. 여러분, 그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존중하고 믿음으로 합의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쉽게, 단순하게.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무엇이 악한 눈인지를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합의를 무시한 채 욕심 부리는 눈. 어떤 눈이라고요? 욕심 부리는 눈이죠. 먼저 고용된 자들은 합의는 생각하지 않고 더 받을 줄로만 여겼어요. 그런데 더 받는 것은 고사하고 나중에 온 자들이 자기들처럼 대하는 것을 알았을 때 못마땅했던 거죠. 자, 여러분, 이 비유가 왜 나오게 됐는지를 알아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경이 있었어요. 그죠? 대언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절기도 있었어요. 성전도 있었죠. 그리고 희생제사가 제도도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온 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방인들이, 그들이 그렇게 해서 왔는데 너무 쉽게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너무 쉽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 이게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게 삐딱한 눈이란 말이죠. 자, 에베소 1장 보세요.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죠. 이게 구약 시대에는 경험하기 어려운, 이방인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듣고 믿으면, 예수님이 구주라고 이제 믿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갑자기 말세에 예수님 때문에 너무 쉽게, 여러분은 정말 5시에 어떻게 보면 일하게 된 품꾼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5시에 늦게 예수님 믿게 된 거죠. 우리들을 대할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받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예수님은 삐딱한 눈을 가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왔어도 이제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거두고 있다고 한다면 온전한 눈을 가졌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뻐해야죠. 왜 그래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단지 아브라함만 복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받는 거예요? 땅의 모든 민족이 복받는 게 하나님의 합의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알면 기뻐해야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여긴 종교적인 자존심, 욕심, 자기들이 해온 우월감, 이런 모든 것들이 곁들여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고소해야 하는데 그런 것과는 다르게 예수라는 분을 통해 너무 쉽게 그들이 하나님께로 오니까 못마땅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삐딱한 눈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합의예요, 합의. 합의를 외면하고 감정적으로만 하는 게 옳습니까? 이 교회 얘기도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이 교회 입회할 때 합의하죠? 뭐 어떤 합의하세요? 이 교회에 믿는 바와 실행에 따르겠다고 합의하죠? 그래서 이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합의가 있는데 그 합의를 무시하고 내 개인적인 자유가 있으니 내 멋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올바른 눈이에요? 삐딱한 눈이에요? 그게 삐딱한 눈이죠. 그게 삐딱한 눈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지만 교회 성도들끼리 합의한 게 있어요. 뭘 합의했을까요? 여자 집사를 세우지 않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죠? 근데 자꾸 어느 날부터 자매들이 자꾸 떠나니까 붙잡아두기 위해서 뭐 아무개 자매도 집사로 세우고 누구 자매도 집사로 세워야겠다. 그래서 목사가 집사를 이제 여자를 집사로 임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겁니까?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또 여러분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하지 않기로 우리 교회는 했죠. 근데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에큐메니컬에 속하고 교회 협의회에 가입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일원이 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왜? 그래야 좀 뭐 이단 시비도 덜 걸리고 뭔가 이렇게 보호막이 되고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우리가 목사가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를 가지고 목사가 그렇게 밀어붙이는데 여러분 목사라도 교회 성도들과 합의한 걸 저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그 삐딱한 눈을 가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너무나 내 개인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어때요? 합의한 사항을 무시하게 될 때는 얼마든지 삐딱한 눈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합의를 무시한 채 욕심 부리는 건 악한 눈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타인이 좋은 대우를 받을 때 시기하는 눈은 악한 눈입니다. 자, 나중에 온 자들이 그들과 똑같이 일대나리온 받을 때 속상했어요. 저 사람들을 저렇게 대우하다니. 이게 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을 해도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받는 법이 없어요. 공산주의에서는 똑같이 주지만 자본주의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강연을 얼마 했는데, 강연을 한 2시간 정도 하는데 1,000몇백만 원 받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능한 거죠. 공산주의에서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얼마를 받든지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이 일대나리온 받았다고 이 사람이 속상한 거죠. 왜 그래요? 거기 시기심이 있는 거죠. 시기심이 있는 거죠. 따라서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그가 1시간이라고 받은 대우보다 자신이 11시간 일하고 받은 대우를 더 못 받았다고 여기는 피해의식이 결국 악한 눈을 만든 거죠.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저 사람이 나보다 늦게 왔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맡지? 누가 맡든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주인은 뭐 목사나 집사님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 성령님이 활동하시고 하나님이 활동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니 진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는 사람들이 다 해먹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기도 안 합니까? 비록 사람들이 역할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운행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왔는데 왜 저런 일을 맡지?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내가 헌신한 것보다 못한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위치에 서 있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삐딱한 눈을 갖는 거예요. 약한 눈을 갖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이 아침에 일찍 온 품꾼이 집주인에게 투덜거리듯이 그 교회의 성도는 누구에게 투덜거리냐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투덜거리는 거죠.
결국 사람에게 투덜거린다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읽어보시면 모세하고 아론에게 와서 투덜거리는 것도 누구에게 투덜거리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 투덜거리는 거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다 저렇다 불만을 터뜨리지만 실상은 그거 하나님 못 들으십니까? 에휴, 이리 와봐. 우리만 아는 얘기 좀 해줄게 하고 막 이렇게 뭔가 불만을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 못 들으십니까? 누구에게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알 때 교회에서도 내 관점으로 보면서 누군가에게 기회가 왔다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저 사람이 잘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 줘야겠구나. 부족한 것이 드러나면 내가 어떻게 보완하면 저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을까. 도와서 저 사람이 얻은 기회를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줘야겠다. 여러분, 이게 올바른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눈에 한번 거슬리면 그냥 싫은 거예요. 이게 삐딱한 눈이라는 거죠. 삐딱한 눈으로 결국 영적인 유익들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여러분, 세 번째로 뭐냐면요. 합의한 대로 사람이 했는데도 그걸 부당하다고 비난하는 눈은 악한 눈이에요. 약속대로 한 거죠. 저도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집사를 세우는데 합의한 대로 여러분 앞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합의했어요? 목사하고 집사가 이전 목사하고 이전 집사들이 다음 집사들을 세운다라고 합의가 됐잖아요. 합의된 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틀리죠. 어떤 데는 목사가 직접 임명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목사님이 후보를 내놓고 회중이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회중이 투표를 하고 또 회중이 후보를 내고 회중이 투표를 해서 결정하고, 이 교회마다 합의하는 대로 달라질 거 아닙니까? 합의한 대로 하는데도 오해를 받을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먼저 고용된 자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욕심으로 판단하고 시기심으로 판단하니까 집주인이 한 일이 잘못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집주인이 이런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내게 잘못한 13절 보세요. 그가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내게, 그러니까 이 말을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집주인이 잘못했다고 몰아붙인 거 아닙니까? 잘못한 것처럼 몰아붙인 거죠. 그래서 집주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잘못하지 않았다. 내가 너와 1데나리온으로 일당 약속하지 않았냐? 약속한 대로 했는데 왜 내가 부당하다고 비난하느냐? 너의 입장에서 받기로 한 것을 네가 받았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나의 입장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주고 싶어서 줬다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문제는요, 고용된 사람이 잘못도 안 한 그 집주인에 대해 피해 본 것처럼 투덜거려요.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몰라요. 잘못도 안 했는데 혼자 피해 본 것처럼 투덜거리는 거예요. 이게 삐딱한 눈이에요. 이게 사악한 눈이란 말이죠. 일부 언론들에서도 그런 것들을 잘합니다. 거짓말을 조장합니다. 먼저 고용된 일꾼이, 예를 들어서 그때 텔레비전 방송이 있었다면 아마 먼저 아침에 나가서 일한 일꾼 있잖아요. 무슨 방송국에 나가서 앵커하고 인터뷰했을 거예요. 여기 속 시원하게 얘기해 보라고. 글쎄, 제가 정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집주인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햇살을 받으면서 일했단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해질 무렵 5시쯤에 일꾼들을 데려오더라고요. 근데 일을 시키고서는요, 나중에 저녁 때 품삯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1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침부터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보다 10분의 1밖에 일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럼 나는 10배는 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웬걸요? 1데나리온밖에 안 줘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라고 언론에서 딱. 그러면 그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야, 공분을 느끼죠. 이렇게 선동하는 것이 결국 삐딱한 눈이에요. 뭘 빠뜨린 거죠? 합의한 걸 빠뜨린 거죠. 이게 문제예요.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다 숨기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세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죠. 세상이 이런 식으로 선동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악한 눈이야. 그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실상을 다 따지지 않고서요,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요, 감정적으로만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잠언 4장 25절에 따라서 내 눈은 바로 보고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볼지어다. 똑바로 보라는 거죠. 올바른 관점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관점을 가지려면 정직하셔야 돼요. 욕심대로 가면 안 돼요. 시기심에 불타면 안 되는 거죠. 그저 합의한 대로 이행됐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눈이 악해지지 않으려면 내 생각대로 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합의인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선하신 그분이 고용된 우리를 보세요. 교회 지체들 가운데 누구를 어떤 위치에 쓰든지 그거 누구 자유예요? 하나님 자유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주님 자유죠. 그것이 성도들 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하게 하시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못마땅할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이 저 일을 맡아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불편할 게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기회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부족하면 도와서 잘하게 해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올바른 관점 아닙니까? 올바른 눈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합의를 존중하고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교회 주인 되신 그 부분을 존중하셔야 돼요. 어떤 누구라도 여러분 일하는 품꾼 중에 그 누구라도 주인이 주는 품삯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게 할 수 있었어요? 없죠. 품꾼 주는 건 누구 몫이에요? 집주인 몫이죠. 우리가 교회를 하는데 여러분이 교회 와서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내가 품꾼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죠. 우리는 다 어떻게 하는 거야? 합의된 대로. 예, 주의 말씀, 합의는 어디서 온 거예요? 말씀에서 오는 거죠. 그대로 우리가 섬기면 되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삐딱한 눈의 유혹을 받을 때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살아가면서 항상 올바른 관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제가 성경에 의해서 얻게 된 바른 관점으로 모든 걸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감정적으로 선동당해서 어떤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올바른 눈으로 판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은 욕심에 따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입장에 그 서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덮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더 크게 부풀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 기대에 따라 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주님, 저는 건전한 입장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선하신 주께서 누구를 어찌 대하든지 누구를 어떤 위치에 세우든지 그거야 다 주님이 뜻 가운데서 하는 것인데 내가 주님께 불편함을 토로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선하심을 믿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오자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